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일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 기사를 그 앞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 요 사이에 이 사건을, 이 기사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그렇게 포진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뒤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볼 때 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제 누가가 그렇게 본문을 배치함으로써 오늘 우리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전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에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보통 사람이 고침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았던 부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침받았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가득하여 그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때 평소에 잘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했던 한 자매가 엄청난 기도하는 중에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 할 때도 다리에 힘을 내어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이 자매가 걸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 기쁨의 즐거움이 정말로 몇 년 갔어요. 몇 년 동안 그 기쁨의 즐거움이 쭉 이어졌습니다. 보통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 충만이 아니고 노기가 충만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노기가 충만했다. 노기가 가득했다. 근데 이때 이 노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분별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성을 상실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분별력이 없고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할까는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를 고발하고 죽일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는데 어떤 일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을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거든요.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제가 막 들어왔으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결하자, 더 하나님께 바로 서자, 그 반동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정결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할까? 이것을 연구한 나머지 너무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정결법 대한 규정이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 거룩해진다.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안식일에 세밀하게 촘촘하게 있다 보니 병자까지도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지 마라. 노동하면 안 된다. 고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성전이 더러워지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결해야 된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너무 자기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너무 이것을 지키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 이들이 망각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요것을 이들은 자꾸 망각을 해요. 그들은 무엇을 내세우냐?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 정결법을 잘 지키느냐? 그런 눈으로 보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살리느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간직하고 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저 성도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임재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잣대로만 보면은 자칫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행위를 하신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 역지사지로 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자기의 규정을 내세우는 이 사람들도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저렇게 하지 말자.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긍휼하심, 이러한 눈으로 많은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본문으로 와서 보면 또 노기가 가득한 이 사람들하고 대비되게 예수님의 모습을 또 대비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충만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충만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13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을 치유한 것을 보고 분노한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와 상반되게 예수님은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사람의 규정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노기가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많습니다. 완전 대비가 되죠. 사람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 노기 충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기도 충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은 밤이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밤이 쭉 갈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원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밤이 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기는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때에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장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에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짧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 명단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뽑는다라고 할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장로를 피택한다? 기준이 있어요. 권사를 임명한다? 기준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 개인의 제자를 뽑는다 할 때도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얼만큼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얼만큼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매주마다 어떻게 나왔다. 헌금을 어떻게 했다. 막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명단들을 보면 다 가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칠게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에요. 회당에서 잘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부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 앞서서 말씀 받지 않습니까?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피택할 때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마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열신다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가 될 만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로 다 뽑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뽑은 기준은 뭘까요? 뭔가 예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계셨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12제자를 뽑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가려져 있습니다. 누가 정말 저 사람이 먼 훗날에 3년 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할 사람들인가?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공동체는 누가 주도를 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네들만의 가치관과 자기네들만의 세계관으로 지금 이 종교 사회를, 이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사고관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12제자들입니다. 12명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보면 12이고 13절에도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그냥 하나로 딱 직결됩니다. 12지파, 즉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12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를 뽑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12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가룟 유다도 있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 언젠가 내가 배반을 당할 것도 감내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꿈꾸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2명을 뽑습니다. 그 12명이 바로 14절부터 16절이 됩니다. 이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되는 사도들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고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만한 그 자리에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뽑은 이 12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앞으로 예수 공동체를 이끌어갈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기도로 밤을 지새면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포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결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사고가 가득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분노가 나옵니다. 따지는 것이 나오고요. 손가락질 나오고, 반대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듯이 여기에서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도 증가하시고요.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 나와서 치유받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2제자를 뽑았어요. 이제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만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기사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제자들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지만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에서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분노를 했습니까? 다른 말로 누가 대장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끌어갈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는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제자를 뽑았지만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볼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법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처음 보여주시는 장면. 예수님을 통한 모든 사역, 모든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곳마다, 내가 서야 되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섬김, 헌신, 여기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러한 올바른 제자의 이러한 섬김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섬기려고 하는 그 정신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이끌어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